유럽의 어느 교회 목사님이 누드촌에 가서 설교를 하고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서 설교하고 왔더니 그 목사님 사모님이 묻더라죠. 당신 그곳에서 설교하면서 무슨 생각했습니까? 하고 이렇게 묻더랍니다. 무슨 생각했을까요? 이 목사님의 대답은 그렇습니다. 저 사람들이 아무것도 옷에 걸치지 않고 왔으니 헌금은 어디에다 가지고 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야기는 목사님들도 경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이런 풍자를 담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지난번 부흥회를 하면서 첫째 날, 둘째 날, 지금 목사님, 강사 목사님 모시고 올라오느라고 시간 다 돼서 올라왔는데 강단에 성도들의 그 감사 헌금이 거의 두셋 정도만 올라와 있고 거의 없었습니다. 다른 때는 그렇게까지, 물론 마지막 날은 전체가 헌금했지만 첫째 날, 둘째 평소에는 저 원하는 대로 이제 그때 받은 바 또 하나님께 감사함이 드는 헌금들이 이제 그 예배위원들에 의해서 올려지곤 했는데 이번에는 첫날, 둘째 날 거의 헌금이 안 올라 있어서 왜 그런가 하고 하게 생각했더니 성도들 중에서는 헌금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누가 그것을 거둬서 강단에 올리는 사람이 없어서 그것이 그냥 가지고 갔다는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참 많이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바로 제가 예배위원에게 예배 전에 성도들 중에 헌금을 준비한 분들이 있으면 통로를 다니면서 그걸 거두어서 단에 올리라고 얘기했더니 셋째 날, 넷째 날은 여러 사람들이 그 시간에 감사 헌금을 올렸습니다. 그 성도들의 감사하는 그 정성을 소리해서도 안 되고 또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가 그런 정성의 헌금을 우리가 외면하거나 이런 것을 가벼이 여겨서도 안 된다고 생각됩니다. 사람들이 교회 나오기를 꺼려하는 첫 번째 이유가 교회 나오면 돈 얘기한다는 이런 그 대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자 깔뱅은 말하기를 오늘의 교회의 문제는 돈에 대해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돈에 대해서 바른 얘기를 안 하는 것이 문제다고 이렇게 말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가운데 보면 그 절반 이상이 경제의 문제, 돈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교훈도 결국 실생활과 동떨어진 어떤 이제 가상의 얘기, 천상의 얘기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미국 유명한 유머 작가인 마크 트웨인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돈이 인생의 전부는 아니다. 인생에는 돈보다 더 중요한 일들이 많이 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돈이 든다는 사실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 참 많이 있죠. 우리 건강도 돈보다 훨씬 중요하고 우리들의 지성이며 또 자식이며 가정이며 많은 것들이 소중한 거 있습니다. 그런 게 돈보다 몇 배 더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런 일을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우리에게 돈이 필요한 것이고 때로 우리 지성을 위해서도 우리에게 분명 돈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이 경제의 문제를 떠나서 우리 어떤 다른 것도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인간의 사고의 절반에 가까운 것이 돈을 어떻게 벌 것인가, 또 어떻게 쓸 것인가, 어떻게 저축할 것인가, 어떻게 지출할 것인가에 사람들의 생각, 사고의 절반 이상이 여기에 집중하고 있다는 이런 심리학자의 그 발표도 있습니다. 한 영국의 한 작가가 웰링턴 장군의 전기를 쓰게 됐는데 그 전기를 쓰기 위해서 그 준비 과정에 많은 시간을 웰링턴 장군의 그 돈의 씀씀이에 대해서 여기에서 이제 조사를 하더랍니다. 그것을 보면서 이제 웰링턴 장군의 그 재단에서
왜 그렇게 별 중요하지 않은 문제 많은 시간을 들여서 그걸 조사하느냐 하고 작가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작가가 유명한 속담을 인용해 가지고 이렇게 대답하더랍니다. 돈이 곧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Money makes man. 돈이 그 사람을 만드는 것입니다. 사실 그 사람의 돈 씀씀이를 보면 그 사람의 가치관을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다 돈을 많이 쓰고 있고 어디에 돈 쓰는 것을 즐겨하고 있고 어디에 돈을 아낌없이 쓰고 있느냐가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이지요. 어떤 사람은 참 손님 대접 그 식사는 아주 거창하게 대접하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일에는 어떤 선교적인 일에는 아주 그저 신용 내지는 거기에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러면 결코 믿음의 자세일 수는 없는 것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내 자신의 가치관이 곧 돈을 어느 곳에 어떻게 쓰느냐가 우리의 가치관, 그 사람의 또 인생관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디에 씀씀이게 제일 많이 나가는가, 어디에 쓸 때가 가장 기쁨으로 쓰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주일학교 교회학교에서 선생님이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 대한 누가복음 16장에 있는 말씀을 아주 진지하게 아이들한테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이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가 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그 거지 나사로가 되고 싶으세요? 하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근데 많은 대다수 아이들은 그래도 그 부자는 음부에 가서 뜨거운 곳 불못 속에서 빠져서 고생하고 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낙원에 들어갔다 하는 얘기를 듣고는 많은 어린이들이 거지 나사로예요 했는데 교회 나오기 시작하는데 얼마 안 된 아이한테 너는 무엇을 원하니? 하고 물었더니 아이가 대답한 말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되고 싶고요, 천당 가서는 나사로가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어쩌면 솔직한 대답일 수 있겠죠. 세상엔 부자로서 호의호식하고 잘 먹고 잘 살고 그리고 또 천당 가서도 또 하나님의 상도 받고 복도 받고 하겠다는 것이 많은 사람들의 생각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우리가 선택해야 될 때는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우리가 결단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교회 안에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이제 교훈의 말씀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는 관점에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지성이나 인격 같은 것은 쉽게 드러나질 않습니다. 하지만 쉽게 사람들을 보면서 알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은 어느 정도 어떤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냐는 문제는 쉽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분 옷차림만 봐도 그러고 뭐 이제 장신구라든지 이렇게 보면 그 사람이 어떤 경제적인 수준은 쉽게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지요. 세상에 숨길 수 없는 것이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 하나가 가난, 또 하나는 기침, 또 하나는 사랑. 이건 숨겨지지 않는다는 거죠. 기침도 숨기려고 해도 터져 나오는 것을 숨겨지지 않고, 가난한 것 아무리 꾸미고 어쩌고 해도 가난한 풍색한 모습이 없으면 없는 것이 드러나기가 쉬운 것이고, 누구를 그렇게 사랑하면 숨겨서 사랑하려고 하지만, 연애한다 하지만 다 누구 눈에가 뜨이기 마련이고 그들의 사랑하는 모습은 다 비춰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할 때도 그 사람의 어떤 가진 재산에 의해서 평가하는 사람이 많은데, 여러분들은 스스로 나는 아니라고 대답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자녀를 결혼시킬 때 상대방 집안의 재산을 보시는지 안 보시는지, 전혀 그런 것은 무시하고 오직 사람만 좋으면 된다 하시는지, 그래도 기본 재산은 있어야지 하시는지 여러분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느니라. 먼저 물질로 가난한 자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런 자에 대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 은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 가난한 자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뭔가?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가운데서 당신의 사람들을 선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 다시 보면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세상 가난한 자를 택하사라고 말씀하신 걸 보면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교회에 보면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는 그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에 이재용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오직 좋을까? 또 최아무개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나오면 오직 좋을까 하는 생각도 하지만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모실 만큼 가난한 마음이 있을까? 하나님을 원할 만큼 그들의 가난한 마음들이 과연 있을까? 하면 역사 이래로 어느 때든 그 부유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렇게 신을 모실 만한 그런 어떤 마음에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예가 많지는 않습니다. 이 시대 종교성이 많이 이전에 비해 떨어졌다고 하는데 그건 과학적으로 사회학적인 통계로도 나와 있는 것은 세계 어느 나라든지 GNP 2만 불이 넘었으면 종교성은 뚝 떨어진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3만 불이 훨씬 넘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옛날 같은 그런 뜨거움과 간절함을 찾아보기 어려운 것이 하나의 현실로 나타나 있는 모습이죠. 가난한 중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선택하신다. 우리가 경제적인 가난뿐만 아니라 육체적으로도 병들었을 때, 또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했을 때, 이런저런 연약함 속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이런 것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를 찾으시는 걸 보면 때로는 가난도 하나님께 쓰시는 방법일 수 있고 때로는 가난도 때로는 축복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또 우리가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가난한 때문에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내가 병들었기 때문에 이래서 하나님을 찾게 되었다면 이것까지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섭리였고 하나님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이었다고 생각할 때 감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모든 것이 세상 것은 만족하고 모든 것 다 채워 있다 보면 우리가 어떤 영적인 메마름, 갈급함을 찾기가 어려워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주변에 그 신학교 이제 동기 목사님들이나 주변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도 또 일반 성도들 중에서도 부자인데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 참 훌륭하다는 생각 듭니다. 참 저분들 별로 아쉬울 것이 없는데도 이렇게 경건하게 겸손하게 진실하게 믿는 거 보면 참 귀하다는 생각 들고 목회자들 가운데서도 대다수는 하나님이 그 부자 부모를 주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글쎄요, 목회하면서 보는 많은 보람도 있고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있는데 때로는 어느 때는 내게 이 길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게 이 길밖에 없는가. 그럴 때 다른 여유가 있어 버리면 그냥 뛰쳐나가 버리고 실제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약한 중에 부르시고 약한 중에 우리를 쓰시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부인은 아들이 방탕한 생활로 무던히 부모 속을 썩이게 되자 타이르기도 하고 아들을 이제 야단도 쳐보고 하지만 때로는 이제 그 부모한테를 죽이게도 칼부림까지 하는 그 이제 자식을 보고 어느 날 그 너무 속상하고 너무 애 같아가지고 목사님한테 찾아와서 목사님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아들놈 다리를 꺾어주세요. 목숨만 부지하게 해주시고 병이 들든지 교통사고를 당해서라도 제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하나님 찾고 그렇게 해서라도 영혼을 구원할 수 있다면 그 차라리 나을 수 있는 일이죠. 우리는 약한 중에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사실, 어느 병원 원목의 기록에 의하면 위중한 상태에 있었던 2,000명의 환자를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이제 권유해서 회개시켰는데 하나의 뱀을 영접하게 했는데 나중에 병 나으니까 계속 신앙을 유지하는 사람은 2명밖에 없더랍니다. 그걸 보면 많은 사람들이 어려울 때는 하나님 찾는데 편해지면 또 모든 것이 어려움이 없어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모습을 볼 때 이런 것들이 인간들의 어떤 한계임을 알게 되지요. 그래서 약한 것도 때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방법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에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하면 가난을 통해서 믿음을 부유하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기 위해 가난하게 하시고 때로는 우리에게 고난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상시에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갑자기 새벽기도 나오시면 저 가정 무슨 일이 있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뭔가 편할 때는 잘 안 나오시던 분인데 갑자기 나오시면 뭔 사정 생기진 건 아닌가 하는 이런 어떤 이제 걱정이 들기도 하죠. 그래서 평상시 편할 때 나오시는 것이 얼마나 더 좋은가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독일 베를린의 막스 프랑크 연구소에서는 15년 동안 1000명을 대상으로 나이와 지혜의 연관성을 연구했는데 연구를 통해서 지혜로운 들에 관한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역경을 극복했거나 고난을 체험한 경험이 있더라. 두 번째는 가난한 환경에서 자란 경험들이 있더라. 세 번째는 일찍 인생의 어두운 단면을 체험한 경험이 있더라. 그럼 결론적으로 인생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혜를 얻는다는 이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어떤 고난과 어떤 약함을 통해서 인생을 더 깊이 통찰하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되는 이런 지혜를 얻게 되는데 지혜뿐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들의 믿음이 훨씬 더 깊어지고 더 풍성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연세대학교 법과대학교 이화숙 교수가 쓴 고난은 내게 축복이었다는 이런 간증이 있습니다. 학창시절 교회 나가 성경 공부를 했지만 아무리 봐도 예수님이 이스라엘 출신의 젊은 사기꾼으로밖에는 안 보여서 교회를 박차고 나왔다. 내 30대 중반이 되던 어느 날 유방암이 발견되었다. 수술실에 실려갈 때 자존심이 상해서 하나님께 기도라는 것을 드렸다. 회복된 후 참석한 예배 시간에 목사님은 하필 돌아온 탕자를 설교하셨다. 그때 나는 방황을 끝내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박사학위를 받고 강의와 연구로 바빠지자 하나님은 내게 다시 관념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 와중에 왼쪽 가슴에 유방암이 발견되었고 수술 후 또다시 학문 연구를 몰두하면서 하나님은 내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건강하던 남편이 쓰러져 소위 식물인간이 되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병원에 찾아온 목사님이 야고보서 5장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라는 말씀을 잊고 함께 기도하자고 하셨다. 그때 하나님은 살아계시니 내게 소망이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다. 그 후 이사에서 53장 5절을 읽으면서 예수님이 죄인인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50세가 넘은 나이의 고난을 통해 진리를 발견한 나는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고 싶어 견딜 수가 없었다. 매일 병원에 들러 남편의 귓가에 하나님 말씀을 전했고 학교 갈 때마다 나의 기도가 필요한 학생들을 보내달라고 기도했다. 그러자 자살하려던 학생, 위로가 필요한 학생들이 찾아왔고 내가 만난 주님을 전할 때 눈물로 주님을 영접하는 일이 거듭되었다. 그리스도께 나와 함께 고난의 산을 넘고 계시다는 믿음이 커져갔고 나의 문제는 점점 작아졌다. 이 믿음에 이르기까지 이분에게는 이 가난함이 있었지요. 물질의 가난이 아니라 육체적인 가난함, 환경과 가정의 가난함으로 인해서 이분은 이렇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고 풍성한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가난한 되시는 은총 가운데는 천국을 유업으로 받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누가복음 16장 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이건 비유라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사실 그 성경에 보면 비유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나사로란 실명이 거론되고 보면 예수님이 하신 실제 팩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국과 이 땅을 다 초월하신 분이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그냥 단순 어떤 픽션, 가상의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실제로 하나의 어떤 사례를 들으신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왜 그 부자가 음부에 가게 됐는가? 부자가 아브라함에게 호소하는 말이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이 오지 않게 하소서라고 이제 호소하자,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모세와 선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하고 이렇게 거절합니다. 그때 이 부자가 말하기를 이르되 그러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 부자가 이제 음부에 가게 된 것은 부자라서 간 것은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그의 말을 보면 회개하리이다. 그때 집에 있는 그 땅에 세상에 있는 형제들 5으로 하여금 회개하고 이곳에 오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하고 말하고 있는 걸 보면 이 부자는 회개하지 않아서 부자의 이제 이 음부에 왔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나사로는 가난했기 때문에, 거지였기 때문에 천당에 갔느냐 낙원에 갔느냐 또 그것도 아닙니다. 그의 이름이 나사로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히브리적인 표현은 엘르아살인데 이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으로서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이제 이런 가난한 중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그는 경외했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했기에 그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가 낙원에 간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어떠니 이제 그 가난에 대해서 이런 그 가난한 자에 대한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자비의 은총을 말씀하고 있는데 부한 자에 대한 위험성이 이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말씀,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 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을 끌고 가지 아니하였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였느냐? 부자가 자칫 빠질 수 있는, 잘못할 수 있는, 우려할 수 범할 수 있는 몇 가지 어떤 저들의 악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첫째는 억압.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부자는 자칫 남을 무시하고 괄시하기 쉽습니다. 약한 자들을 때로는 억압하고 착취하는 이런 일들이 권력이나 또 어떤 그 큰 힘을 가진 자들에게 범하는 그들의 어떤 폭력적인 행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저들을 이제 고소하는데 법을 이용해서 소위 유전무죄, 무전유죄라고 때로는 가진 파워를 가지고 법이라는 미명으로 또 이제 자기보다 힘이 약한 자들의 것을 착취하거나 저들을 억압하는 일들도 이제 현실 속에서 분명 나타나고 있는 일들의 하나입니다. 세 번째는 회방이라고 했는데 쉽게 남을 평가하고 남을 이제 시비를 걸면서 그들을 모욕하거나 그들을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아름다운 이름을 회방하지 아니하느냐 하는 이런 이제 표현을 보면 당시 그 초대교회 안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이제 노예 출신들 중에 교회 안에 드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또 여성들도 이제 당당하게 이제 남자들과 똑같이 교회 일원으로서 같이 섬겼는데 그 중에 어떤 사람은 좀 고약한 사람은 자기 출신이 귀족이거나 자기가 어떤 자유인이라는 이런 이유로 이런 노예 출신의 사람들 앞에 노예주의 주제하고 저들을 무시하거나 저들을 멸시했던 이런 일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실제로 선교 초기에 백정 출신 중에서 장로가 되니까 어떻게 백정을 장로시키냐고 해서 양반들 뛰쳐나가서 교회를 따로 세웠던 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런 것들을 하나의 회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신문인
프레시안 2013년도 5월 1일자에 보면 회장님들 폭행 잔혹사라는 타이틀로 야구 방망이부터 장지갑까지라는 제목의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끊이지 않는 CEO들의 폭행 사건, 기업 위기 자초, 항공기 안에서 라면을 제대로 끓여오지 않았다고 승무원을 폭행한 포스코 에너지 왕모 전 상무의 사건 등 사회 고위층 경제적 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가는 직접적인 폭력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2007년도 한화와 김승현 회장은 자신의 아들을 폭행한 술집 종업원들에게 보복 폭행을 가해 물의를 일으켰고, 201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 최철원 전 M&M 대표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야구 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그 밖에도 이윤재 피존 회장이 이은욱 전 피존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이는 조직 폭력배를 동원한 중범죄였기에 실형으로 이어졌지만, 김승현 회장과 최철원 전 대표는 모두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유전무죄 논란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근래는 대한항공 모녀의 또 갑질 얘기가 또 한때 언론을 달궜던 적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자들이 때로는 그 가지고 있는 재산이라든지 권력을 가지고 약한 사람들을 능욕하거나 저들을 해치는 이런 일들이 어느 때나 힘 있는 곳에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고, 옛적에도 이 성경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을 사도 야고보는 언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에 부자 관원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어떻게 어려운지,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자들인 사람들과 어떤 차별, 구별되기를 원해서 다른 그건 뭐 또 부자만 그런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만은, 자기가 모처럼 새 옷을 입고 왔는데 다른 사람이 그 옷 똑같은 옷 입었으면 그 다음번에 그것도 안 입는 그런 뭐가 있다면서요. 부자들은 이제 더더욱 그러겠죠. 이제 감히 내가 입는 옷을 똑같이 입어 하고는 뭔가 자기는 특별시하고 유별나게 여기는 이런 성향이 있고, 또 저들은 이제 자기가 누리고 있는 부를 무조건 하나님의 축복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물론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진 불법과 부정을 저질러서 얻은 재물까지도 축복이라고 여긴다면 이건 난센스지요.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정당하게 이제 얻어진 재물, 그리고 정말 자기가 부정과 전혀 무관하게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만은, 온갖 협잡과 비리와 부정을 다 저지르면서 그러면서 얻어진 모아진 재물을 가지고 이것을 축복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건 축복을 못 오가는 얘기가 되고 마는 것이지요. 그러면 또 한술 더 떠서 자기가 이게 부자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를 의인하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논리는 내가 이렇게 복받은 거, 내가 부자 된 걸 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신 거, 내가 저에게 하나님 축복을 받은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하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대단히 참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이런 이제 일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느 때든지 내가 가졌으면 가진 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감사하게, 그러면서 섬긴 자를 겸손하게 여길 일이지, 이걸 그렇기 때문에 내가 돈이 많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가난한 사람들보다 더 의인이다, 그들보다 나는 더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결코 바른 태도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어느 날 이제 아담한테 부자들이 몰려와서 뭔가를 이제 흥정을 요구하더라고요. 하나님한테 이것 좀 흥정해 달라고 하더랍니다. 그게 뭐냐 했더니, 자기 재산들을 절반을 내놓을 테니까 낙타 크기를 작게 만들어 주시든지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 주시든지
해달라고 이렇게 로비를 하더라는 것이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만큼 어렵다고 하신 말씀을 패러디한 모양인데, 낙타를 아주 조그맣게 만들어주시든지 아니면 바늘귀를 크게 만들어주셔서 그러면 그렇게만 해주시면은 내가 우리 재산 절반 드리겠다고 이렇게 로비를 하더라고 하는 이런 이제 유머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 알아야 될 것은 결코 재물 자체가 절대 죄는 아니고 악은 아닙니다. 선하게 쓰면 얼마나 이것은 선한 도가 될 수 있고,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여질 수 있는 축복의 산물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세상을 바꾸는 아름다운 부자 이야기에 나오는 빌 게이츠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 빌 앤 멜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2005년 한 해만 해도 그들의 그 도네이션, 그들의 이제 자선 재단을 통해서 펼친 구호 활동을 통해서, 물론 뭐 여러 가지 이제 식량도 도왔지만, 그때 그 당시 거기서 쓰고 있는 것 중 하나가 백신 프로젝트, 그 말라리아라든지 여러 가지 에이즈라든지 이런 질병을 값싸게 그 백신을 만들어 가지고 보급해서 아프리카라든지 질병에 앓고 있는 사람들, 그들을 치료해 주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2005년도 한 해만 이 빌 앤드 멀린다 게이츠 재단에서 살려낸 생명이 무려 70만 명이라고 합니다. 70만 명. 엄청난 사람을 그 돈을 잘 써서 이렇게 많은 생명을 살려냈다는 걸 생각하면 얼마나 그 돈이 귀하게 정말로 소중하게 쓰여지고 있는가. 이런 건 100번 칭찬받아도 마땅한 일이죠. 이런 일들은 정말로 우리가 이제 사람들로부터도 칭찬받아야 될, 물론 하나님께서도 이런 사람에 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 결코 오해하지 말을 것은 부자라고 무조건 죄인이 아니고, 가난하다고 가난 자체가 절대 의로운 것도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하실 수 있지만, 그러나 내가 게을러서 가난해 놓고 그것이 무슨 제법 내가 깨끗하고 내가 정직하고 의로운 양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편견이고 잘못된 생각일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거의 다 부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또 저들에게 물질을 축복 주신 것이죠. 잠언서 10장 22절 보면 여호와께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시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그 물질 때문에 근심하지 않도록 오히려 그것 때문에 더 큰 자유를 누리고, 이걸 통해서 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이런 사람들을 세우십니다. 그런가 하면 또 성경에 보면 이 물질로 인해서 얼마나 시험 들 수 있는 요소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에 의해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된다고 이런 경고의 말씀도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물질의 문제에 어떤 자세로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인가? 먼저는 우리 스스로 성실하게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야 됩니다. 지난 부흥회 때 김영희 목사님의 말주제 마지막 날 말씀하셨습니까? 그때 자본주의와 프로테스탄트 정신에 대해서 막스 베버의 책을 인용하셨는데, 세계 역사를 보면, 자본주의 역사를 보면 그 프로테스탄트, 우리 개신교, 특별히 이제 청교도들이 장로교 계통의 개혁 그 개신교 개혁교회가 융성한 곳, 그런 곳에서 경제가 발전했는데, 그 이유는 믿는 사람들이 검소하게 근면하게 청지기 정신으로 그들이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경제를 부흥시키고 세계를 발전시켰습니다. 이건 역사가 증명하는 사실이고, 이미 학자들에 대해서 이것은 이제 학문으로 입증된 사례들입니다. 우리들은 열심히 일해야 되지요.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우리가 내가 이제 내 밥 먹지 않으면 남의 밥을 먹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그 사람한테 폐가를 끼치기도 하고 그 사람한테 매이게 되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죠. 물론 우리가 신체가 부자유하든지 어려운 환경에 처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도움 받을 수 있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일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에게 신세 지려고 하는 태도는 결코 이것은 성경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그런 전혀 다른 태도입니다. 우리는 성실하게 일해야 되지요. 두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청지기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 청교도들의 경제관이 참 훌륭한 것은, 그들은 열심히 돈을 벌었지만 결코 그걸 가지고 자기 사치하거나 이걸 자기 호의호식하는 데 쓰지 않고, 그럴수록 더 검소하게, 그럴수록 더 그들은 청결한 생활하면서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했기에, 그러기에 그들은 부자가 되었어도 청교도 부자들 중에서는 사치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들은 아주 금검 전략하면서 그 자기에게 주어진 물질을 가지고 선한데 그들은 사용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한때 법정 스님의 무소유라는 책이 우리나라에 큰 어떤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우리가 참 검소하게 어떤 소유 욕을 떨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일인데, 그러나 우리는 또 다른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은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모든 것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는 부여받은, 하나님께서 관리하는 책임을 받은 청지기들이지 내가 오너 주인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 당시 그 무소유라는 책이 베스트셀러가 될 때,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이런 칼럼 가운데 쓴 칼럼 가운데 무소유 정신과 청지기 정신이라는 칼럼을 썼는 그 중에 한 대목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사실상 무소유란 실제적으로 불가능한 실천이다. 그 법정 스님조차도 무소유는 소유를 거절함이 아니라 불필요한 것을 소유하지 않는 것이라고 정의한 바가 있다. 그래서 성경은 무소유가 아니라 청지기 정신을 가르치고 있다. 청지기 정신은 주인의 존재를 전제로 한다. 청지기는 주인이 아닌 관리자이다. 그는 주인의 뜻을 따라 주인이 맡긴 것을 일시적으로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하다. 우리의 주인은 물론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시다. 청지기는 자기 것이 없는 사람이지만 무소유의 사람이 아니라 맡은 자의 주인의 뜻을 따라 실현해야 할 사람이다.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무소유가 좋은 게 아닙니다. 돈 없으면 어떻게 삽니까? 내가 내 밥 없으면 남의 밥 훔치든지 남한테 신세 질 수밖에 없는 것이, 무소유가 좋은 것은 결코 아니죠. 우리는 소유는 필요한 것이지만 단지 이 소유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관리하라고 맡기셨다는 사실을 가지고 그런 청지기 정신으로 임해야지, 결코 우리는 아무것도 안 갖는 청빈 그 자체가 무슨 덕이냐 생각하는 것은 성서적인 기독교적인 정신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주신 바에 자족할 줄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니라. 마하트마 간디는 말하기를, 이 세상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는 풍요롭지만 탐욕을 위해서는 궁핍한 곳이라고 말했습니다. 행복의 비결은 우리가 필요한 것을 얼마나 가지고 있느냐가 아니라 도리어 불필요한 것에서 얼마나 자유로워질 수 있느냐에 있다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카일 아일드먼의 거짓 신들의 전쟁에 이런 짧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근 나의 친한 친구 부부가 그들의 결혼 생활 첫 해 일어났던 일을 말해준 적이 있다. 당시 그들 부부의 생계는 주로 아내가 꾸려가고 있었고, 그녀는 돈에 의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사람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생계를 책임지고 있다는 사실로 언제나 남편을 압박했고, 결국 두 사람의 결혼 생활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뿐만 아니라 대출까지 받아서 신규 공채 주식 2,000주를 18만 달러에 매입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주식시장의 거래가 마감될 무렵 그녀는 땡전 한 푼도 건지지 못하게 되었다. 부부는 순식간에 빚더미에 올라앉았고 그녀는 망연자실하고 말았다. 그녀는 비통한 마음으로 남편에게 전화했다.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했다. 우리는 돈을 잃었을 뿐이야. 괜찮아. 우리에게는 여전히 서로가 있잖아. 돈은 필요한 거, 돈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데 보내야 되면 돈에 우리 모든 걸 거른다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고 하나님의 허락하신 만큼 우리는 성실히 일해서 이걸 통해서 선한 관리자로서 우리 책임을 다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은 모두가 다 한 형제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사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교회 안에 있는 부자와 가난한 자 모두가 다 형제로 하나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밤 주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 자리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교회는 각양 여러 가지 많은 형편과 사정에 다른 형제들이 있는데 모두가 주 하나 한 형제가 되게 하시고 물질 문제에서도 제가 선한 청직으로서 성실하게 잘 관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뜻을 이루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질로 시험 받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청지로 열심히 이제 사업하고 일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축복하셔서 저들이 물질을 통해 하나님의 귀히 쓰임 받는 종들 되도록 저들의 기업과 저들의 일터와 저들이 하는 일들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곧 저희들이 또 티베트 단기 선교를 가게 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고 성령의 진이 이끄시고 인도하여 역사하셔서 이번 제31자 단기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주께서 예정된 생명들 만나서 복음 전하여 저들을 생명으로 이끌 수 있게 하시고 일을 함에 있어서 주님이 친히 함께 하셔서 악한 영의 반대가 없게 하시고 해방이 없도록 하나님께 지켜주시며 온 성도들이 기도로 또 헌신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